시간이 없어가지고 상기에 대해서 어제 말해주기로 했는데 내가 말을 안 했대요. 상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즉 어떻게 보면 화병이 일종인데 그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소리를 그냥 지르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합장을 하고, 합장이라면은 요 심포경을 이렇게 합치는 게 돼가지고 합장을 하고 그냥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발 뒤꿈치를 들고 108배를 하면서 지심규명 내 무슨 불 하는데 정말 저 아랫배에서 요 가슴 위로 것은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 밑에 거는 아랫배 다리를 들면 다리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걸 날마다 108배를 하면서 그래도 안 되면 저 산에 가서 소리를 크게 하루에 몇 번씩 질러 보십시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할 게 걸을 때 반드시 자기 어깨만큼 이렇게 손을 올리고 뒤꿈치를 들고 하루에 한 15분씩만 포행을 이 바깥에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상기 내려갑니다. 들었죠? 그럼 됐습니다. 오늘 몇 번 할 겁니까? 참선하는 납자는 시짓고 노래 부르며 글 쓰는 일 등을 참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는 그리고 나는 나대로 그냥 하게 된다. 그거는 아무 이익 없죠. 저도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글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조사 스님들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다 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걸 아직 다 글을 안 쓴다든가 글을 안 보는 걸 제가 다 못 지켜서 꼭 1년이 지나거나 한철 지나면 조사 스님요, 이번에 제가 최선을 지키려고 적당히 안 한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안 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반드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꼭 자기 스스로 자자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행자로서 시를 잘 쓰면 승려시인 아무개라 그러고 문장력이 뛰어나서 글 잘 쓰면 글 쓰는 누구에 하지 어느 도인 스님, 어느 수행자 스님 우리 출가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 되느니 마음에 맞거나 거슬리는 바깥 경계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걸 알아차릴 게 아니라 아차 내가 화두를 배신했구나. 저하고 석중사 살아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낮에마다 축원하는 축원이 과거 전생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마음 본 마음을 배신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고 나는 생사윤회를 얼마나 방황했던지 이제 화두 참고하는 공덕으로 세세생생 발심 출가 이래 쭉 나가는데 화두법이 좋은 것이 물론 이제 우리 어른 스님들도 한 말이지만은 다른 공부는 반드시 책이 있어야 하거나 머리가 좋아야 되거나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아이 화두는 이건 뭐 글 못해도 좋고 책이 없어도 좋고 안 써도 좋고 본인만 정신 차리면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석종사는 산처를 언제든지 문을 열고 불을 떼줍니다. 그런데도 왔다가 가버리는 이유는 새벽 예불 반드시 참석할 것, 낮에 사심하제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참석할 것, 저녁 예불 참석할 것. 왜 그걸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면 밥 먹을 때도 화두 들기가 쉽고요. 대소변 볼 때도 화두 들기가 아주 잘 되는데 치심정예 홍영
부처님께 정성을 올리면서 그 신심과 그 음성과 그 화두를 하나로 하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동중일에 포기하십시오. 가장 자기 시험해보기 좋은 때가 예불 시간, 점심 사시마제 시간, 저녁 예불 시간.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부처님께 맞추면서 화두와 내가 하나 되려고 잘 안 돼요. 염불하면서 잘 안 됩니다. 축원하면서 잘 안 됩니다. 밥 먹으면서 아주 그냥 떡 먹기로 되고 대소변 보면서 떡 먹기로 되는데 예불 모시면서 부처님께 맞이 올리면서 거기에 둘 다 하나로 되기 시작하면요. 동정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정중일여 앉아서 참선 좌선을 익혀서 목적이 뭡니까? 동정일여 되려는 거거든요. 그럼 동정일여 되려면 선방에 있다가 누가 떠든다 바깥에서. 아, 동정일여 바깥에 소리 들어오는 걸 화두로 바꾸는 시간 이러는 게 아니라 저 새끼 저거 선방에서 떠들다니. 우리나라 스님들이 꼭 고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선원장 스님들이 지금 저 운보암 선원장 스님도 그때 같이 가셨었는데 중국 가가지고 선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무조건 문 술쑥 열고 다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 휘젓고 와요. 우리나라 선방에서 그랬다면 저 쌍놈의 새끼 저 새끼를 저걸 패보러 비구니 스님이든 비구 스님이든 다 그래요. 선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심을 일으킬까? 어떻게 마음 좋게 나가게 할까? 저거를 어떻게 내 화두와 동정일여로 할까? 내가 가장 그게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잘 안 돼 내가. 선방이란 우리만이니까 아니거든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조사 스님들 거지. 고로 그 바깥에서 관람객들이 와서 떠들거나 신도들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거나 바로 공양할 때 볼 때 여보 저 사람이 바로 공양하는 걸 우리를 보고 있구나. 여보 피해서 신심나게 해줘야지. 문을 탁 닫아버리고 나가! 김해국이가 하는 짓. 내가 꼭 그래왔습니다. 요즘 절대 안 그러거든요.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 이런 걸 하나하나 안 가르쳐줬는데 왜 조사스님들이 안 가르쳐줬냐면은 그건 기본이라 해야 된다는 기본. 우린 기본이 안 갖춰진 거라 지금 기본이 안 갖춰진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너무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야. 요즘 와서 내가 상구보리한 것을 하와중생적으로 누가 뭐랬든 엄청 더 남보다 노력한 거는 선방에 있을 때 내가 요만큼도 공덕을 못 짓고 살았기 때문에 마치 선방이 무슨 뭐 내 거인 양 그건 불교도일 겁니다. 우리 전 종도일 겁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데 가서 그걸 바꿔야 돼요. 선원장 스님들 갔다 올 때 나는 이건 정말 난 안 좋게 생각한다. 우리는 선방에 오면 문 탁탁 닫아 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가야 되느냐. 난 이번 실망했다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발 전혀 못 붙인 유일한 한 나라가 200 몇십 개국의 중에 한국이고 중국인들이 발 못 붙인 데가 한국이에요. 그만큼 배타적입니다. 굉장한 배타적인데 학문적인 지식의 서양의 식민지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모든 학문들을 바깥에 거 외국 거라면 정신을 못 채버려요. 왜냐? 닫아놓고 맛을 못 보다가 뭘 보니까 그게 굉장한 걸로 아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이요. 마음에 맞거나 거슬리는 바깥 경계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 동정일여가 안 됐구나. 내 공부가 고작 요 정도인가. 요거를 나는 전혀 생각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깥에서 누가 떠들거나 안 들어올 때 들어왔으면 마치 큰 죄나 저지르는 사람처럼 가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그랬거든요. 동정일여가 자기에게 역경계를 만나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게 동정일여지 내 안정된 마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되는 건 그건 내내 정중일여지 걷고 안 걷고가 동정이 아니고 내 마음에 역경계를 만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어 대고 할 때 그것이 얼마만큼 나를 내가 화두로서 이겨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습관들이기 위해서 예불이요 그러한 참회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심하지요 전체가 공부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예벌 빠지지 말라. 죽비로 뚝뚝 쳐서 하면은 그때는 편안한 거죠. 앉아서 내돌아버리고 망상 피우면 그건 아닌 거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깨뜨려야 된다. 그리고 화두를 들고 바깥 경계를 따라 굴러가지 않아야 화두는 들고 있으면서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는데 그전에도 해드렸습니다마는 나는 다음 생도 스님으로만 사라졌으면 참 스님의 길이란 이거는 잘만 웬만큼 중간 정도로만 종로로 타면 이건 엄청난 일 같아. 예를 들자면 사회에서 조금 잘 사는 사람들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는 내 친구 아들일란 제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는 밟아야 돼요. 안 떨어지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 내 남편 별 달게 해주십시오. 30명 40명 대령 떨어져서 집에서 울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밟아야 되는데 중노릇은 진정성만 가지고 하면 누구 보채 누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날 화두하면서 무중생들에게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그분들을 축원하고 있는가. 중생을 위해서 살고 고로 이거는 자기 공덕 영역이 넓어지지 않을래 안 넓어질 수 없는 게 스님 생활이거든. 중노릇 자체가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고로 화두 든다 해놓고는 화두는 건성으로 들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누이 동생을, 막내 동생이 이제 중돼 가지고 저는 스님한테 속은 것 같다고, 중돼 보니 화두도 안 되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하길래 딱 답장을 보내기를, 답장을 쓸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한 공장 제품인데 그냥 써서 보내자 싶어서, 한 공장에서 나올 땐 뭔가 인연이 있었겠지 해서, 이봐라 윤호야, 내가 불사하면서 현금 7천만 원을 한번 걸망에 지고 간 일이 있는데, 기차를 탈 때 그냥 쪼리개를 선반후에, 기차 선반후에 휙 던져내놓고 그냥 화두하다가 졸다가 그냥 목적지에 도달해서 가져왔는데, 그날을 선반후에 딱 올렸는데 저놈도 그걸 살피는 것 같고 저놈도 저를 살피는 것 같고, 젊은이들이 말, 그놈을 내려서 걸망끈을 여기다 2번 이렇게 동여가지고 가슴에 탁 안고 왔다. 만약 그 당시에 나보고 누가 하면은 그걸 누구한테 맡겨두든지 그러지, 그 현금을 그냥 휙 던져서 누구나 가져가도록 해놓고 그 사람하고 시비 못하겠더라. 7천만 원이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큰 돈이지만 7천만 원 가지고 다니듯이 화두를 내가 보호해봤느냐면, 나 7천만 원 가지듯이 화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겠더라. 네가 1억 정도가 아니라 화두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실질적인 가격이 조대까지 억대에서 머물지 않는데, 그 조라고 하는 돈을 탁 내가 내 품 안에 움켜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봤느냐? 너는 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한 10억 정도의 가치 있는 보물, 누가 뺏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화두를 얼마만큼 남한테 뺏기고 있는가. 나갈 때, 신발 신을 때, 누구 말 들을 때, 예벌 모실 때 생각에 화두를 들고 경계 따라 굴러가지 않아야 비로소 제대로 됐다고 하는 박산무의선사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정말 공부는 전 해놓은 건 없어도 스님 된 게 정말 스님 고맙습니다 하니까, 그렇지만은 고작 우리 식구 중에 제일 공부도 못하는 너 하나만 중대고 내 남동생 출가 못 시킨 건 내 반타적도 못했다. 사실은 내가 성공을 못한 거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 스님 생활 해보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나 이거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화두는 절체절명의 길이구나, 이런 마음을 하다 보면요, 잘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바짝 조여만 돼가지고는 공부가 안 된다 이러지만은, 옛날 조사 스님네만큼 느슨하게 해서 됐을까요? 자,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흔히 말하는 향엄 상수화, 흔히 말하는 마조, 흔히 말하는 임재할, 덕산방, 한 분같이 몇십 년입니다. 몇십 년. 남학 회양선사지만 자기 나름대로 공부가 상당히 익어졌었는데도 육조 스님 만나서 네 누구?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그것이 가슴에 콱 맺힐 정도 되면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닌 거 정도는 아는 분 아니냐 이 말이요.
8년 동안 다른 생각을 못한 거예요. 8년 동안 아바타 안 봤어요. 8년 동안 텔레비전 안 봅니다. 어떻게 결제 중에 월드컵 보자고 내 몰래 어디 가서 본 사람도 있다는데 이번 결제 때 참여를 받아냈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조사하러건 산에 가서 소리를 지서 읽고 오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지만 텔레비전 딱 보다가 자면요 의식 구조가 달라져 버려. 멍하니 도대체가 이 중다운 맛이 내 몸에서 냄새가 안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노릇에다가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 그러면서 공부 안 된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짝 줘야 될 것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른들은 옛날 조사 스님들이 10년, 20년인 줄 압니까? 임재 스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서 일본이다 물에 타버린다 해도 하나만 건져야 된다면 임재록, 중국에서 육조단경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황벽문화에 가가지고 3년을 입 밖에 말을 안 내고 하는데도 도저히 얻은 게 없어가지고 만일 얻은 게 있었다면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같은 사람이 전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지금 애쓴 만큼 하면은 그건 더 큰 걸 보는데 중간에 자기가 초견성이다 뭘 봤다 깨달았다 그러면 사다리 참선하고 스님들이 중간중간에 대스님이든 보조스님이든 어느 스님이든 나홍스님 태고스님 몇 번씩 깨달았다는데 그것도 사다리 참선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겨. 이쪽은 깨달음을 인정을 안 한 거고 100번 해도 인정을 안 한 거고 저쪽은 인정해버리면 그건 찌꺼기가 남은 거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요. 천지 차이란 말이요. 같은 게 아니요 그게. 그 차이를 알아야 돼. 그렇다면 말이요. 그 임재 스님 같은 분이 목주 스님이 옆에서 입성을 보면서 저 정도까지 몇십 년을 애썼으면 황벽 스님한테 가면은 되겠다 싶어서 보내니까 황벽 스님이 한마디에 맥히니까 그냥 냅다 들고 패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정도의 사람 그렇게 패면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그럼 우리는 도에다가 아직 이걸 바치질 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암한통에다 내 아상에다가 내 뭐에다가 바친 거지 정말 도에다가 바쳐지느냐. 저는 아직 도에 못 바쳤어요. 깊은 잠 속에서는 잠에다 바치고 있지 도에다 못 바친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바짝 줘야 될 거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이 얼마나 수행자들을 많이 그르쳤는지 정말 납자들이라면 명심해야 된다. 그럼 상기 오를 정도로 하는 공부와 그럼 중도를 잘 지켜야 된다는 공부가 뭡니까? 상기 오를 정도로 하는 공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정을 위해서 바친 게 아니라 빨리 깨달아야겠다는 내 욕심이 안에서 들끓어서 상기예요. 내가 대가리가 터진 거예요.